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6절을 교독합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환난의 때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들의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환난의 때였지만,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나 순교한 그들을 아무도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라면 이긴 자들이고 믿음의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환난을 반드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환난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길 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이나 밤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섬에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밤에는 옥에 갇힌 몸으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참 고통받았다, 힘들게 살았다, 고생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위대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들은 위대하였다 말합니다. 왜? 그들은 그 환난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되거나 또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이 환난을 이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주님 오실 마지막 날에는 불같은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고, 그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밤모라는 섬은 이 에베소의 앞에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성지를 순례하는 중에 종종 밤모 섬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 밤모선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섬을 가려면 배가 큰 풍량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는 더 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배하는 곳에는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그 반몬섬에 머물면서 그저 육신의 질고와 고통으로 시간을 소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기도했다 그랬죠. 지금도 반몬섬에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동굴이 있고, 지금은 그 사도 요한의 믿음을 기억해서 그 섬에 신학교도 세워져 있고 교회도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거기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는 밤마다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교회였지요. 지금도 우리가 터키 지역을 이렇게 순례하면은 이 교회들을 이렇게 순례하는 거죠. 7교회.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인류의 영원한 믿음의 소망이 되는 요한계시록이라고는 놀라운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여러분, 환난 중이었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위대한 삶이 되어졌더라. 그 어느 때보다도 불같은 환난을 그는 살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긴 자였더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겼는가? 오늘 3가지 믿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환난의 때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환난의 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밤몬섬에 유배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난의 때를 살았지만 그 환난 중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죄를 씌웠느냐면 너희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황제를 섬기지 않느냐. 그 당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기를 그들이 강요했죠. 그래서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지만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 시대는 어쩌면 그들을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돌아보고 나니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그 시대에 순응한 사람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지만 지금도 그들은 우리에게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도 이 시대의 환난의 때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길이다. 물론 육체는 고초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시험을 당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게 환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일제하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신사참배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언 이설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타협하고 신사 앞에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고초를 당하고 순교하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혼란의 때와 환란의 때를 이기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늘도 환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몬섬에 갇혔구나. 왜 사도 요한을 반몬섬에 유배 보냈을까요?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요한은 반몬섬에 갇힌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그를 반몬섬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은 그곳에 유배를 당하였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요한을 격리시키고 가두어둘 수 있지 모르지만은 성령은 아무도 가둘 자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는 연약하나 우리의 영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환란의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가 쇠하여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약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영은 더 충만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와도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드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수록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조급해하고 후회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영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드는 걸 안타까워하고 그러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면 나는 지금보다 더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야. 아멘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더 자유하게 될 것이야. 내가 이 육신을 벗어버릴 것이야. 저는 이런 소망이 있고요. 저는 그런 날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은다, 내가 약해진다, 내가 쇠하여진다, 내가 노인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육체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육체는 쇠해질 것이지만 영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요한, 그는 비록 그의 육체는 그 섬에 유배를 당하였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 주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부모된 이들이여, 나이가 들어간 이들이여, 우리는 쇠해진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기도하여 더욱더 영이 충만해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짧은 세월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 새로운 믿음의 책을 여러분의 삶이 기록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지막 완성된 영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우리 부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영을 위해 살고 영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그 환난의 때를 무엇으로 이겼느냐? 사명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너는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야, 놀라운 사명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만 살았지만, 그러나 로마는 그것도 하지 말아라,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고 해서 섬에 유배를 당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제 너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스무나도, 버가마도, 두아디라도, 사데도, 빌라델피아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러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사명을 지키면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났구나. 쫓겨난 거 맞습니다. 내가 이제 반문섬에 갇혔구나. 갇힌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명을 지키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그를 가둬둘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요한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환난의 때는 사명을 지키는 자가 그 환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때도 사명을 지키자.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이런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글을 쓰라, 책을 쓰라. 그래서 사도 용현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을 기록하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를 돌아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지만 나는 책을 썼다. 저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빛교회 와서 7년의 목회가 쉽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이 교회에서 4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돌아보면 그래요. 2015년 16년 정말 힘든 그때에 돌아보니까 그 전쟁터 같은 시간 속에 책을 썼더라고. 제가요, 기도학교라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두라노 출판사에 출판되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 30세에 출판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구나. 30세 출판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의 2만 권 이상 그 책이 팔렸다는 겁니다. 두라노 출판사에서. 저에게 늘 매월 보고가 와요. 두라노에서. 왜? 내가 저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저자에게 인세를 주거든요. 뭐 큰 돈은 아니에요. 묻지 마 그냥. 근데 매달 보고해 저한테.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한 2,000권의 책이 팔렸더라고요. 두라노 출판사. 그러니까 두라노는 제 책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보통 인쇄소에서 출판사에서 한 책을 출판하면 1,000권, 2,000권 찍고 거의 끝나는 책들입니다. 대부분의 뭐 목사님들 설교지만 이런 책들은 한 2,000권 팔고 나면 그냥 출판사에서 끝나는데, 저는 지금 뭐 5년이 지나도 지금 계속 그 책이 팔리고 있거든요. 기도학교란 책으로. 근데 그 책을 제가 언제 기록했느냐? 전쟁통에 기록했잖아요, 그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환난의 때를 살더라도 사명을 지키는 자는 돌아보면 그 시간이 위대하더란 거죠. 할렐루야. 이 환난의 때도 사명 지키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난리다 그런데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정말 열심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행할 일을 기대하니까 얼마나 벅찹니까? 사명이 없다면 오늘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겠어요? 야, 코로나가 왔단다, 큰일 났단다, 요즘 뭐 경제가 어떤다는 알겠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밖에 모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죠? 사명이 있는 자는 세상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 세월을 이기는 자들이고요, 시대 속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이기는 자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빛교회 기도에 사명이 없었다면 지난 코로나 중에 우리는 뭐하고 살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중에도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명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불같은 환난은 성도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사명 지키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위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